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 인사를 지도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예 익히세요. 익혀가지고 이게 툭 찌르기만 해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딱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하죠.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죠. 계획도 누구에게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죠. 영상으로 어느 교회 예배를 못 보겠어요. 설교는 어떤 거를 못 듣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봤다고 되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소통케 하는 역사와 감화와 감동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대면 예배예요. 예배는 항상 그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 또 11월 달 되면 이제 결산의 달 있잖아요. 교회력은 12월 달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대강절기는 우리에게 새해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은 이제 결말이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꼭 생각나는 분들 있지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노트에 항상 적어놓고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빈스 롬바디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이었는데 역대 아주 유명한 감독으로 손꼽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60년대에 이 베이커 팀을 패커스 팀을 맡을 때 그 승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챔피언십에 올라갈 수도 없고 준결승에도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10%입니다. 10번 싸우면 한 번 이길까? 그러니 뭐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가 감독을 딱 맡으면서 그 해에 승률을 60%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 해에는 74%까지 올립니다. 그 74%까지 올려서 그가 9년 동안 감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6번이나 챔피언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6번 결승전에 올라가서 5번의 승리를 하게 돼요. 대단하죠? 그때 승률이 몇 번이냐면 13승 1패 그리고 11승 1무 2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승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롬바디컵이라고 미식축구 챔피언십 트로피를 롬바디컵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훌륭한 팀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롬바디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에게 3가지로 얘기했다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레이트 플레이어입니다. 유명한 선수, 훌륭한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레이트 코치입니다. 감독이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이것은 중요한데 선수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How much love each other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바로 그 팀이 강한 팀이 되고 승리의 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며 저는 교회를 목회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하는 사업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가 뚫리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다리 다치고 팔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몫을 감당해야지만이 다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월의 몫은 10월에, 11월의 몫은 11월에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 팀워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 승리하는 길이 있고요. 승리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능력은 있는데, 가진 것도 있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승패와 승패의 그 결과는 바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예, 성공의 길, 성취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교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또한 고난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든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인간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지혜로 또는 소망으로 주신 것은 이미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이루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전에 다른 방법을 해봤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 그건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누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으며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을 도우시는,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서 이전에 교훈을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인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란,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 사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들을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앞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란, 너희가 이렇게 선택할 때는 이런 결과를, 저렇게 선택할 때는 저런 결과를. 그래서 승리의 길이 있고요, 패배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 결과를 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얻었구나, 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서질 못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상이 뭐냐면 우리는 왕이 없으므로, 저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 왕 없기 때문에 이 문제거든요. 저들은 가졌는데 못 가졌다는 거예요. 저들은 누리는데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한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이 왜 필요해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복된 길로,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예요. 우리의 왕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가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역사를 보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 앞에 살아가야 돼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 이것만 끝나면 되겠지, 이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아니요. 이거는 지금 그냥 그대로 넘어가다 보면요, 나중에 크게 결론을 갖게 돼요. 의인은 의의 길로, 악은 죄의 길로 해서 그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기려고 하니까 정치가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면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일찍이 고쳐야 될 걸 못 고쳐서 지금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역사 앞에 서질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모든 거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신본주의라 그래요.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유명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다윗이 위대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거 약한 걸 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미디안의 군대처럼 37,000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자는 300명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혹은 300명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교회학교 거기다도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근데 성경에 보면 용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300인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드온의 추종자이고요. 그들은 자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겁니다. 누굴 선택했습니까? 작은 자들을, 숫자 적은 자들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시하는 대로 해. 그러면 돼. 그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만드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누구한테 배워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배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애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지만 그러면서도 올라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 왕보다 더 능력 있으시네. 꼼짝 못하고 날 돌려보내잖아.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내 빼앗길 뻔하다가 빼앗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은금이에요. 그걸로 부자가 돼요.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알지 못하고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리석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만드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이 발걸음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요. 나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게, 때로는 부족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특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다니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쳐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서 출발할 때 그런 아브라함입니까? 안 돼요. 그 과정 속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 없이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한 겁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고 축복하는 자를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삼촌 집에 있는 재산을 좀 더 얻으려고 양떼들, 염소떼들 있을 때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량이 나오도록, 얼룩연소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피부가 저가 피부가 검은데요. 피부가 검은데 저보다 더 검은 인종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매일 하얀색 보여준다고 아이가 하얀 백인이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며느리가 백인을 낳았다면요. 며느리가 흑인을 낳았다면요. 왜요? 밤에 낳거든요.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자연의 법칙이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인데, 야곱은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내세울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이때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일이 손은 약하지만 그 손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하고 우리 재산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방법, 그 마음의 의도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간절한 신앙과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갖다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용사라는 말은 따로 쓴다. 기보우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에서요. 기보우. 원래 용사의 기보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왜요? 하늘이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역사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됐다 그 말입니다. 용사예요, 용사. 그러니까 그가 그걸로 충분히 지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용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르는 자. 이건 일반 무리예요. 무리. 아무것도 아닌 무리들이. 이 사람들과 37,000이 되는 정예 용사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왔듯이 그 수가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죠?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300명을 치려내요. 300명이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닙니다. 숫자 적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 걸렸어. 이렇게 걸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좋은 때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제 11월의 기도는 우리가 11월 맞이하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로 가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결론을 내지 마라. 실패도 성공도 잘 된다 안 된다도 결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신앙생활은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돼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뭘 논하지 마라? 자격을 논하지 마라. 저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는 자격을 논하지 마라. 믿음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소리도 하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신앙인. 그래도 그럼 아직 덜.
그래도 그를 계속 용기를 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보여주시고 또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약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원, 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기도원이 유명하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원과 한 300용사, 이제 용사 없어진 겁니다.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따르는 무리들, 아니 잔류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요. 단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목회 계획을 짜면서 또 이렇게 지금 시대를 보면서 소망이 있다. 오히려 이때가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보실 것이고 준비하는 것만큼 쓰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회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잘 되면은 뭐예요?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한쪽은 성실하고요, 한쪽에서 무조건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를. 아내가 얘기하든 남편이 얘기하든 한쪽은 성실하고 한쪽은 그냥 은혜를 얘기해. 그때는 잘 나가. 근데 조금 가다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계산하기 시작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얼굴색이 까매져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원 보세요. 의의 인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의 인물을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의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요. 뜻밖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산골 사람입니다. 그 처음 불을 불러다가 엘리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똑같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식민지 받고 그게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들 무서워서 피하고 그런 패배의식 속에 패배가 습관화되어 있는 99%의 승률을 줘도 0%로 다 깔아버리는, 마지막 고지 딱 잡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의심하는 하늘이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문턱에 딱 갖다 놓을 때는 그 마음을 시험해요. 어떤 일을 딱 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조심하라. 마음의 생각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딱 보시고. 됐어. 그건 하늘이 준다는 게 기보라니까요. 기보. 이거는 뭐예요? 하늘이 딱 그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야, 역사하셔야 돼요. 돕는다란, 하나님이 돕는다는 말은 인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얘기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십니다. 고집스럽게 행하십니다. 의의 길로, 질서의 길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는 겁니다. 너 따라올 거야 말 거야의 문제입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게 되면 나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성취와 허무함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것이 갈라져요.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봐,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는다면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사업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미디안같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기도원의 칼이라 하는 말처럼 저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왜요? 그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으심이 보여져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 갑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자동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뭔지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나같이, 우리같이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도 지금 역사하길 원하신다고. 교회사들을 보면 유럽에 교회가 있고 이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또 캐나다 쪽으로 갔다가 또 한국으로 정도됐죠. 유럽에서 왔다가 실패해가지고 우리는 미국 쪽으로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패스트가 돌고 또 공항에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들은 그 상황에 빠졌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고. 그게 지금도 걱정들 하는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묘하죠? 다 깔아앉는데 그냥 교회들 숫자적으로 그냥 가라앉았어요. 또 제 근래에는 1990년대 그 전후로 해서 교회들이 쫙 가라앉았습니다. 외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우리가 이름 외국의 세드베케니 뭐는 교회들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갑자기 서기 시작합니다.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동해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의외의 인물, 여러분들이 의외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딱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그가 그 결단을 합니다.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선포를 받은 다음에 가서 바알 제단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예배 똑같은 겁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용기가 생각입니다. 그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또 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파의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이거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300. 그런데 그 밤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야 싸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00인을 데리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중간에 읽었지만 1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 숫자가 갔다 했어요.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에 모라같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약간 마음이 떨리죠. 두렵죠. 믿음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용기 있게 얘기하지 마세요. 단지
그 연약한 자를, 용기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높게 결실만을 봅니다. 열매만을 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시고 나무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 떠냐? 10절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하세요. 기도원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두렵거든. 그럼 너 혼자 적진으로 가봐. 그래서 자기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 들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기서부터 굴러왔는데 우리 진영 캠프를 갔다가 무너뜨렸어.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그게 기도원의 칼이래. 내 사람에게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게서 우리 승리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강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쪽에 역사하신 거예요. 한쪽에서는 용기를 주고 한쪽에는 두려운 마음을 주고 한쪽에는 갖다가 나갈 수 있도록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한쪽에는 패배를 선언하셨다고. 하나님의 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었다고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듣는 거예요. 간혹 그러면 택시를 타. 그래서 동해제일장로교회를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 어떤 기사분은 그래, 제일교회요? 요즘 제일교회가 제일 부흥한다며? 부흥이 뭔지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세요? 아니래. 소문 들었대. 근데 아닌데. 모르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듣지 마세요. 우리 편으로는 다 우리가 잘 된대지. 악한 일을 꾸미면서도 잘 된다는데, 마지막까지 악해요, 악한 사람. 그러면서도 될 줄 알아요. 내가 다시 복귀하면 너 가만 안 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가 내가 잘 되면 그 도와줘야지. 그가 만약에 버림당하면 내가 주워줘야지.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뭡니까? 300인가 37,000입니다. 많은 무수한 병사들, 무수한 사람들, 낙타수가 많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기게 하세요. 숫자 싸움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뭐 하지 마라고요? 자격을 논하지 마라 했던 것처럼 우린 자격을 논한 자 아니다. 숫자로 계산하지 마라. 우리 합리적이라는 거, 또 하는 상식적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와서 상식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 상식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습죠? 우리 자기 마음대로 합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뭡니까? 인간의 과거의 결실이에요. 지금 소유를 자랑합니다. 나 이 정도 가졌는데 그거로 미래를 보장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는 과거의 결실입니다. 열매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위에다 새로운 걸 역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세우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엔 됐다니까요. 지금 전화 오고 그러는데 이거 학교에서 납품하지 못하고 학교에 기자재도 납품하지 못하고 모두 납품하지 못해갖고 식품하는 사람들이, 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기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재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행사가 있었는데 그 현수막들이 막 없어지는. 인쇄소들이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개 중에 하나는 닫았어요. 폐쇄. 돼요? 상식으로 된다고요? 상식이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새술은 쇠부대, 새 포도주는 쇠부대에 넣어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측 상식으로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고마움을 주시고 고생각을 주시고 가서 들어. 너희 편에게 듣는 게 아니고 상대편의 말을 들으라니까. 그들이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깽가리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하나 나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서로 쳐 죽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디 기드온과 300인이 칼을 들었어요? 안 그래요. 그냥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강하여져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미 결론을 가지고 오늘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지금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각자 우리가 서야 될 자리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한테 얼마나 쓰임받았느냐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아니요. 내가 어느 정도 쓰임받았어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말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이렇게 조각하고 조직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들어가는 그 손길이 분명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보잘것없는 저희로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염려하는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